우리는 1월 달에 들어서 이제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게 되었는데 여호수아와 함께하던 백성들이 주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그들은 일단 이 모세 시대 공동체와는 완전히 다른 공동체였음을 볼 수가 있게 되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불평과 원망보다는 충성이 먼저였던 공동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따르겠다라는 것이 우선인 공동체가 바로 여호수아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들은 비전을 따라 행동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그 비전을 따라 이 정탐꾼은 파송되었고요. 이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에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여리고성이 강해 보이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공동체는 시딤을 떠나 요단강 앞에 서게 된 것인데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이 두 가지 정도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전에 홍해바다를 건너던 그 사건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하나님,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이 40년 동안 의복도 헤어지지 않은 그 놀라운 기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의미는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요단강물에 자신을 잠그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시대와 삶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 그렇게 그들은 완전하게 새로운 공동체가 되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게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장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주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되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지 않고 새롭게 되지 않으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의 모습 그대로는 이 하나님 주신 비전들을 성취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새롭게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꿈을 꾸어야 되고 새로운 새 시대를 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그 역사와 놀라운 비전이 성취될 수 있을 텐데 우리들이 오랜 시간 동안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그대로인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아직도 시딤에 머물러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죄악이 좋기 때문에 그게 편해서 결단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의 변화가 없고요. 삶의 변화가 없고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여기서 새롭게 하다라는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 renew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곧 이 갱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즉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깨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자신을 갱신해야 한다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늘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순간을 맞이해도 늘 새롭게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새롭게 되는 과정들을 겪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썩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일이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으면 한 번 은혜 받은 것으로 평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야, 나 예전에 뭐 여름 성경학교 때 은혜 받았어. 그게 이제 그 어른이 될 때까지도 늘 얘기하는 게 나 수련회 때 받았어. 그 뒤로는 은혜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 마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물론 중요한 계기는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나의 은혜를 다 이제 정리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도 내가 뭐 10년 전에 아니면 5년 전에 아니 뭐 몇 달 전에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이렇게 되면 그 은혜도 이제 썩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썩어버리면 냄새가 풀풀 나고 이상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주었던 굉장히 맛난 과자가 있었죠. 뭐냐면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라는 건데 만나라는 과자 같은 걸 주셨고 또한 이렇게 뭐 메추라기도 주셨는데 이 만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면 이 만나는 이제 그 매일매일 줘요. 매일매일 주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만나가 하루 이상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썩어요. 썩고 먹지 못하게 돼요. 먹지 못하게 돼서 이게 이제 만나라는 것은 그날 받으면 그날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야, 내가 너 그냥 한 번에 이만큼 줄 테니까 너 가지고 있어. 그럼 너 그러면 되는 거야. 이렇게 했다면 우리도 뭐 한 1년에 한 번 은혜 받고 땡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주시고 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연도에 우리는 말씀이 일상이 되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달려가고자 하는데 이 말씀이 일상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같이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하루 받은 말씀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주의 말씀으로 늘 새롭게 되어서 매일같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또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의 즐거움들, 진정한 기쁨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이제 새롭게 된 영혼들이 문제 앞에 섰을 때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 원칙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만났을 때 무엇보다 우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시딤이라는 지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딤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괴로운 장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시딤이라는 뜻은 작대기, 몽둥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괴로운 추억이 있는 곳이 바로 시딤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정말 있고 싶은 한때가 있고 떠나가고 싶은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러한 때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장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장소다. 남자들은 이제 다시는 내가 군대 장소 그런 데 가고 싶지 않다. 그쪽 보고는 내가 화장실도 안 가겠다라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런 장소와 추억들이 있는데요. 시딤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과연 그곳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들에게 뼈아픈 추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딤이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 곳이 시딤이라는 지역이죠. 이 여호와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들에게 연병을 내리셨습니다. 몇 명이 죽었습니까? 24,000명이나 죽게 되는 가슴 아프고 뼈 아픈 곳이 시딤이라는 지역이고 또 그 죄악이 아주 창궐했던 곳이 시딤이라는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가장 먼저 한 일, 이제 들어가야겠다. 저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저 땅은 우리 거구나. 그렇게 이제 확신을 얻었을 때 가장 설레는 마음을 가다듬고 명령한 것이 뭐냐면 바로 시딤을 떠났다라고 되어져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떠난다라는 것은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들이 새로운 땅을 향해 떠난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죄악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향해서 떠난다. 그래서 요단으로 진격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이 되죠. 이것은 바로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떠나게 되는 그 모습을 상징하는 것과 같은데요. 이 비전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것을 훈련받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전의 습관들과 관습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기 전에 이 더러운 것들을 먼저 씻어내야 되지, 더러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똑같이 더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깨끗한 음식이 있어도 내 손이 더러우면 그 깨끗한 음식은 깨끗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더럽게 되는 거예요. 내 손으로 먹게 되면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가장 먼저 떠나는 연습과 훈련을 해야 되지, 먼저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떠나는 훈련, 떠나는 연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동안 내가 수근수근하는 자리에 있었으면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는 자리에 있었으면 그것을 떠나야 돼요. 도박도 열심히 하면서 예수 잘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겠죠. 사기를 잘 치면서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 못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능력이 있고 약속이 있다면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으로 가고자 하는 결단이 먼저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1월 첫째 주 주일인데 여러분들이 떠나야 될 그런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 주의 백성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떠나야 될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반드시 박차고 일어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능력과 약속이 있다면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으로 가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결단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시딤에 머물러 있다면 이제 비전을 따라 사명을 따라 주님 주신 약속을 따라 시딤을 떠나 요단으로 진격하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곳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어서 우리가 시딤을 떠나 요단까지 진격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의 즐거움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되고요.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될 텐데,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곳을 떠나서 요단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기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특별히 요단이라는 지명도 좀 재밌어요. 왜냐하면 요단이라는 곳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 내려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무거운 짐, 죄악의 짐, 험한 세월과 지우고 싶은 아픈 추억을 내려놓는 곳, 그것이 바로 요단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떠나서 그 뼈아픈 기억,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 던져버리고 요단강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요단강을 건너야 저 여리고성 앞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뭐하라 그럽니까?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뭐하라 그럽니까? 기사를 행할 것이다.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명령했어요. 뭘 명령했냐면 너희는 이제 요단강을 건널 건데 스스로 뭐하라고요? 성결케 하라, 이렇게 명령하게 되었죠.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요단강 굉장히 불어난 물에 지금 물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말씀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불어난 강 앞에서 이제 전혀 의미도 없고 소용도 없는 명령이 바로 이 명령이 되는데, 강을 건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명령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걸 먼저 해야 돼요? 야, 저기 뒤에 통나무 있으니까 통나무 잘 만들어가지고 너 배를 띄워, 이렇게 얘기한 게 맞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야, 지금 아주 몸에 거두는 시기니까 저기 위에서 올라가고 미리 물을 차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들이 건너면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게 먼저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강을 건너기 위해서 뭐 배를 띄워 만들어라, 다리를 만들어서 강을 건너라, 뭐 체력을 단련해라, 이런 명령이 주어져야 조금 이해가 갈 수 있고 합리적인데, 하나님이 지금 이 불어난 물 앞에서 하신 명령은 어떤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똑같은 어떤 그런 메시지를 받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괴로움들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문제 앞에 서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일도 해보지만 무엇보다 새롭게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뭐 이리저리 왔다 갔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문제, 성결케 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몸에 꺼두는 시기라서 물이 이만큼 불어났다는 것은 문제가 아주 그냥 이렇게 조그맸다가 엄청나게 커졌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야,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뭐 돈도 써보고 뭐 저것도 써보고 이 계획도 해보고 머리도 굴려보고 다 해보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은 나의 거룩을 신경 써야 된다. 나의 거룩을 살펴봐야 된다. 내가 성결케 되는 과정들을 살펴봐야 된다. 거룩과 성결을 이루지 못하고 자꾸 우리가 목표지향적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능력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지금 세차게 흐르는 강물 앞에서 바로 이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를 만났다면, 어려움을 만났다면 이 거룩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발바닥이 강물에 닿았을 때, 그들이 강 가운데 섰을 때 흐르던 강물이 끊어지고 이 뚝처럼 가득 쌓여 올라 요단강 가운데 길이 마른 땅이 되는 이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요. 이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에서 올라왔을 때 아주 세차고 강한 물은 다시 강을 덮게 되었죠. 결국 우리 앞에 펼쳐진 문제를 뚫어버리는 힘, 그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어디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 불어난 강물, 또 요단강이라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생 속에서 말씀이 앞서가야 되는 모습이 필요하고요. 이 말씀을 따라가면 망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단강은 여러분들과 저의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학교의 문제,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가운데 많은 문제들을 만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자녀들의 문제, 어떤 많은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게 문제 해결책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문제를 만나면 이제 그 마치 안개가 내 눈앞을 가리듯이 자꾸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 말씀을 보지 않고 자꾸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길이 있는데 여러분, 그 안개를 아주 자욱하게 만나면 그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아주 여러분 정확하게 그 길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르면,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을 쫓아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누가복음 7장 7절과 같은 믿음이 필요한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요단을 가르는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요단강이 하나님의 언약궤로 말미암아 갈라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만, 그들은 언약궤를 들고 강하고 거칠게 흐르는 요단 강물의 발을 담그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세상에 들어가는 것도 분명히 무모해 보이는 싸움이고요.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나 그 무모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바로 거기에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하만 장군이요,
6번만 요단강에 물을 잠그고 그리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7번째를 하지 않았다면 그는 치유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의 성취라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인내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살아갈 때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다림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7번 물을 잠그는 거예요. 내 몸을. 한 번 쫙 뿌리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7번 잠가야지 거기서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한 번 해보고 2번 해보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7번은 뭐예요?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성취는 그냥 뭐 해가지고 그 주문처럼 무슨 수리수리 마수리 땡 이게 아니라 견디고 인내하고 그럼 뭐예요? 충성하는 거잖아요. 충성은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것은 잠깐 하는 게 아니라 충성이라는 것은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성취는 주문처럼 일어나지 않아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림이. 멈춤과 도전 그리고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성결케 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번에 하루 내가 새벽기도 왔으니까 복 받겠지, 성결해졌겠지. 그게 아니라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일상이 되어 살아가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낼 때 그때 하나님이 나아만 장군에게 그 병을 고쳐준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자신을 성결케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강 앞에까지 서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고 말씀이 성취되고 그때서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구역들을 좀 1년 동안 늘 살펴보면요. 아주 잘 모이는 구역들이 있어요. 잘 모이는 구역들이 있어요. 왜 잘 모이느냐? 구역이 강한 구역의 특성들은 무엇보다 보니까요. 말씀 묵상이 기초더라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들이 기초예요. 그냥 사적으로 모이면 그 구역 모이다가 안 모여요. 모이다 안 모이고요. 모이다가 서로 그냥 수구수구 끝나고 그냥 거기서 끝나버려요. 근데 그 구역을 보면은 구역 모임 가운데 항상 보면 잘 모이는 구역들을 특징을 몇 군데 딱 살펴보면요. 항상 거기에는 말씀 묵상이 기초예요. 기초고 항상 함께 기도하는 기초고 영적인 교제가 있는 그 구역들이 매우 든든하게 서가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는 것도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영혼에 새겨져야 됩니다. 말씀을 앞서서 전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만드는 유일한 비결이고 저 세차고 강력한 요단 강물을 가르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근데 이번 연도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매우 강하게 가르치고 양육하고자 결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드릴 일은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드릴 일은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일상 속에서 말씀을 묵상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 여러분들이 말할 때, 함께 교제할 때, 나눌 때 말씀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저희 유일한 방법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혼란스러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신을 성결케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거룩해 하기를 힘쓰십시오. 거룩은 우리의 가장 강한 능력이 됩니다.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내십시오. 거기에 힘쓰십시오. 한 번 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한 번 해봤더니 더 고통당하고 더 손해보고 더 어려워진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고 또 도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것을 믿으면서 말씀을 따라 걸어가야 될 모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가로막고 있던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는 때가 분명히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